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서로 자주 만나고 우리 종종 보고 싶을 때 함께 만나자. 그리고 서로 헤어지면서 내일 만나자고 굳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찬란한 새벽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는 다음 날이라는 개념이 하루살이에게는 이해될 일도 없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전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어울려 사이좋게 놀다가 개구리가 헤어지면서 메뚜기에게 내년에 반드시 만나자고 굳게 다짐하며 약속합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내년이라고 말한다는 말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는 그 해에만 존재하는 곤충일 뿐입니다. 하루만 살다 죽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겨우 한 해만 살다 죽는 메뚜기는 내년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육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반면에 영의 세계는 우리 스스로가 눈으로 경험하고 만지고 알아가는 그런 경험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 세계로부터 열어서 보여줄 때만 그 한정된 영의 세계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체험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열어서 보여주어야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육의 세계를 영의 세계의 힘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영의 세계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육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보고 경험하는 은총을 체험합니다. 영의 세계의 축복입니다. 성탄절이 육의 세계에 제한된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내년에 더 희망으로 인생을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애굽 땅에서 묶인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묶인 자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한 구원 역사의 경험입니다. 출애굽은 보이는 세계의 육적 경험이지만 영의 세계를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영적 사건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갇혔던 인생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만이 아닌 내일, 아니 금년만이 아닌 내년이라는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경험으로 새로운 삶의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은 출애굽하자마자 편안한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도전적 인생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했다고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그 즉시 해결되냐 아니냐. 영적 세계의 경험을 통한 도전적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한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이라는 감격과 자유라는 기쁨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생긴 엄청난 위기에 이스라엘은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입어 종으로 시달리던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복된 꿈을 안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3일쯤 다가갔는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동시에 뒤에서는 마음이 변한 바로 왕이 특별히 조직된 군대를 이끌고 원한을 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는 인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애굽으로 그냥 돌아간다 해도 죽거나 더 힘든 종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애굽 군대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면 초과라고 말합니다. 사면이 막혀 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은 절망과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비상과 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막다른 골목에 서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젊은 날에 과부가 되신 어머니들은 초인적인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남편이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생존과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소녀, 소년 가장들, 어른 같은 강함과 성숙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막다른 골목의 삶에서 비상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면 초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배수진 전략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도망갈 모든 상황을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비상구가 열리는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에게 막다른 골목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출구를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윤항기 목사님은 한때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였습니다. 가수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죽음을 앞에 둔 폐결핵 말기 환자였습니다. 연말 시상식을 앞에 두고 피를 토하며 쓰러져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외면하고 냉대했던 그는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와 교인들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마약 중독자였던 아버지에 비해 더 나을 것이 없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병든 자신을 위하여 밤새 기도해 주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고, 목사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후 목사님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마가 뜨뜻해지고 그 기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하기 시작했어요. 피가 돌지 않아 차갑게 식었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환기 목사님의 폐결이 거짓말처럼 치유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배수진이 되어 살길을 여는 비상과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넘실거리며 출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은 놀라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 시각에 따라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기적으로 열어주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결론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육성으로 되돌아가는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05년 프랑스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10대 때 유럽의 유명한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장애인으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18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50세 인생에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날이 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프랑스의 갈메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치된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한다는 것은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의미했습니다. 너무나 불쾌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지 고민을 안고 들어왔기 때문에 불편하지 꾹 참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만 계속 기억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무시한다니,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니.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그와 동행하셨기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삶의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생을 밝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장이 그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대화 나눈 것과 주고받은 편지 15통을 묻고 책을 발간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입니다. 1600년도 중반에 출판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서적으로 유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뒤에서 점점 재어져 오는 현실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좌우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둘러봐도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디서 힘을 공급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홍해가 여러분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으로 살아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렁거리는 물살 사이로 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못한다고 소리 지르던 일들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지와 판단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는 기회와 축복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기적을 홍해를 건너는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된 인생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출애굽기 14장 전체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첫째로는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전달한 첫째 메시지는 무엇인지 1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경계하십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 혹은 염려의 시대이며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두 그루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정신 이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 제정신인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가 있다고 나열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쁘고 불안한 소식만 계속 전해주기에 사람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12월 전쟁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해외로 이사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재산까지 정리해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불안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불만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45가지의 두려움을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헌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이 두려움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최후까지 위협하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이 대한 백성의 의무요 책임일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내 생명 지키겠다고 그 나라를 떠나고 도피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영성으로 극복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성의 사람들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두려움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영성은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도는 더 이상 부르심의 간구가 아닌 침묵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분한 간구가 이루어질 상황이나 혹은 주께서 일하실 때가 차시면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는 영성이며 이제 그가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께 전폭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창조물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잠잠한 기다림 다음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전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직 바다는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직 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며 그들은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걸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닷길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질병을 통한 고난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통한 위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는 홍해입니다. 절박한 삶의 조항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러나 홍해가 가로막는다 해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의 힘으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영의 힘으로 홍해를 갈라야 합니다. 성도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겐 영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영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와 홍해의 기적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영적 출애굽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 출애굽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홍해는 가나안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홍해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홍해는 영성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영성으로 나아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성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